광야시대. 광야시대는 여기 수르광야에서 여기 모압평지까지 가는 거죠. 출애굽기 1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끝나고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역사 흘러갈 때 두 권의 책이 쓰여지는데 레위기와 신해산서 레위기와 신명기가 쓰여지죠.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가 광야시대의 지리적인 이동 경로다. 그래서 15장부터 민수기 36장 이거 우리가 다 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 광야시대 개관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이 총 람세스부터 여기 람세스인가요? 람세스부터 여기 아벨 시딤까지 이 이제 애굽에 떠나서 시딤까지 도착하는데 이 여정이 약 42군데 42곳을 지납니다. 42곳 람세스부터 아벨 시딤까지 42곳을 지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광야 시대는 우리가 여기 수르 광야부터 시작했죠. 출애굽 여기까지는 출애굽 시대로 봤고 수르 광야부터 이제 광야 시대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은 람세에서 출발했고 42군데 중에 수르 광야 기억해야 할 장소, 그 다음에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36장까지인데 시내산에는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도착한 장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3장, 모압 평지는 민수기 22장,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있습니다. 그 민수기 10장이 출발하죠. 여기는 20장, 민수기 마지막 36장까지 있죠. 이렇게. 하여튼 가데스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범위 기억해야 되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을 때 일어난 스토리를 기억하는 성경의 범위,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을 때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범위 이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효과적인 공부죠. 이게 출애굽기 25장 그럼 벌써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구나. 출애굽기 37장 그래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구나. 성막을 짓는 이야기고 민수기 15장 14장 뭐 이렇게 하면 가데스 바네아다. 이렇게 적어도 세 곳은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수르에서 시내산 가는 이 도중에 15장에서 19장이니까 18장까지죠. 5장소를 지납니다. 수르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시내산 도착하는 거죠. 시내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9장까지 이는 5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장소. 다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중에 2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민수기 10장부터 12장. 여기 9장이니까 10장부터고 가데스 바네아는 13장부터니까 당연히 12장이고 그냥 이어지죠. 2가지 사건. 가데스는 아까처럼 5가지 사건. 13장에서 20장까지고 5가지 사건.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 가는 도중은 20장이 중복되고 20장부터 21장까지 2가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는 22장부터 36장까지 8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중간 틀입니다. 속에 이제 작은 틀은 6개다. 하나, 둘, 셋, 넷, 5, 6. 그래서 5, 2, 요거죠. 5, 2, 8 이렇게였습니다. 6개. 이 광야 시대라는 중간 틀 안에는 6개의 작은 틀이 있다. 그 틀 속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죠. 주제들. 그 주제들에 대해서 간단한 스토리를 여는 것이 알파고 그 주제들에 대해서 상세한 스토리를 엮으면 스케치다라는 겁니다. 해서 광야 시대라는 중간 시대 안에 6개의 작은 틀이 있다. 수르 광야, 그다음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건 일이니까 알파 과정은 외워야 될 부분이 훨씬 많죠. 그러나 이제 스케치 과정은 외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스토리를 구수하게 엮어가는 패턴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중 5장소, 처음 5는 5장소, 나머지 5, 2, 5, 2, 8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 5사건, 출애굽기 19장부터 9장 때 레위기를 기억했고
그 다음에 도중에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반드시 외워야 된다. 광야 시대에 들어갑니다. 아까 했고 넘어가서 첫 번째 5장소, 여기 수르광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이 도중에 5장소를 거치는데, 이 5장소에서 일어난 스토리, 간단한 스토리는 알파고 상세한 스토리는 스케치다. 수르광야는 도착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죠. 여기서 이 홍해를 갈랐으니 얼마나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이 가르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여기서 엄청난 찬양을 드리죠. 말과 탄 자들을 바다에 던졌다.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찬양을 들을 때는 이야, 이들이 믿음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 백성들 다 죽게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이 믿음, 이 믿음과 그 믿음의 성격을 잘 봐야죠. 믿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 믿음으로 찬양했는데 이게 온전치 않는 찬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죠. 그런 내적 믿음이 있었다면. 그럼 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긴 거냐?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생긴 믿음입니다. 딱이 간단하죠.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고 그 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홍해 가르는 그 기적의 무게 중심을 두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움과 그 기적이 마음이 동한 거죠. 운둥병, 불치병이 나왔다. 우와, 이게 우아지. 하나님 보고 우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건 이순위로 넘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동안 있었던 그 어떤 영적 그 색깔은 불평, 원망, 불신앙입니다. 그게 꽉 들어찼죠. 하나님 몇 번 없애버리려 하다. 시내산에서 없애버리고, 여기 가데스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없애버리고, 모세가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의 꿈을 펼치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할 정도로, 그리고 결국은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1세들은. 이들이 상태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 거 보면 야, 엄청난 믿음이구나 생각하지만, 사실 내적 관점으로 보면 이들의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평가를 잘 귀담아 들어야지 그냥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쉽기 때문에 그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수르광야에서는 도착을 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라에서 썸물을 단물로, 물을 만났어요. 물이 없다가. 근데 먹어보니 동물입니다. 그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불평을 시작합니다. 첫 스타트부터 불평을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가지를 꺾어 썸물에 넣으라니까 썸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마라에서 썸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죠.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죠.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거죠. 여호와 이름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 고백적으로 붙여준 이름이 대부분인데, 여기 마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여기 엘림으로 갑니다. 가서 12샘물을 만납니다.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아시스구나 해가지고 장막을 쳤다.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신광야, 우리가 잘 아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불평했을 때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속에 뭔가 꼬여있고 아주 그 시커멓게 들어가 있죠. 홍해를 가를 때 찬양한 그 찬양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렸으면 좋았을 걸 악에 받쳐서 얘기하는 건 이런 내면의 사람이다. 먹는 것이 없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죠. 그래서 광야 시대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들 속에 바른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기적이면 나쁜 의미에서 기적인 거죠. 그들이 볼 수 있는 기적은 거의 다 엄청난 기적 다 봤죠. 그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한 톨도 안 들어가 있고,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1도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게 놀랍다.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안 그렇겠지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나는 안 그랬지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안 그렇겠지 이 생각 갖지 말라고 또 성경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에 대한 규칙들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만은 기적이 신광야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 5번째 그래서 수루, 여기 마라, 엘림, 신광야, 그 다음에 여기 르비딤, 그래서 5군데입니다. 첫 번째 오는 5 장소를 의미하고, 장소는 지금 요거 5개다. 성경에 보면 요거다. 이건 기억해야 될 사항이죠. 5, 그 다음에 5, 2, 8입니다. 이렇게. 도중이죠. 이건 가데스에서, 모압평지에서, 시내산에서. 5, 5, 2, 5, 2, 8. 이렇게 외우고, 5의 숫자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5는 지금 저는 5 장소. 요 5는 5 사건, 2가지 사건이라는 거죠. 5, 5, 5, 2, 8.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소인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났느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이 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도 불평한 겁니다. 늘 기적과 하나님의 그 역사 배경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8, 90% 맞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들어찬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속에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 내적인 상태에서 외적인 행동과 말들이 나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겁니다.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생기는 거죠. 믿음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도 안 생기고 홍해를 가려도 안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외적인 행동을 그나마 좀이 될까봐 또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해서 작지만은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죠. 엄청 많이 잡혔죠. 하나님 깊은 곳에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져 잡혔죠. 외적인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눈이 뜨인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이 상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을 주고 기적을 행하신 외적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였고 주님을 보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고백한 이야기다. 기적이 영적 눈을 뜨게 하는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신약에는 이제 그 의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구약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이 하나님을 알거나 영적인 눈이 뜨인 데 쓰이는 게 아니고 그냥 기적이 외적인 흥분으로 끝난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아까 베드로의 케이스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다. 도착하니까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대고 이제 싸웁니다. 여호수아는 전 장군이에요.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이고 모세는 지도자죠. 모세는 뭐 하느냐?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뭐 하느냐? 현장에서 싸웁니다. 결국 싸워서 승리를 하죠. 명장이죠. 전쟁의 전문가고 정말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정말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여호수아를 봐서도 알겠지만 전쟁에서 살다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여호수아이다. 31명의 족속들 왕들을 죽였다. 여호수아가 죽인 왕들은. 여호수아의 신앙은 전쟁 속에서 자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들어진 신앙이죠. 우리는 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운전기사로 평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농부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살아가죠. 그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똑같은 신앙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전쟁 속에서 생겼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를 때 명장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거든요. 여호수아가 암만 잘해도 소용없고 모세에 달려있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지금 칼싸움 잘하고 전쟁에 능하지만 이 전쟁은 내 힘으로만 되지 않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실력을 다해서 100% 정확, 이렇게 치면 100% 상대방의 목이 날아가는 그런 싸움으로 목을 쳤을 때도 안 날아가고 또 대충 이렇게 찔렀는데 죽어가고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해도 안 되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충 해도 이기게 되는 그 현상을 보고 여호수아는 느꼈겠죠. 전쟁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겠죠. 전쟁의 전문가가 전쟁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런 개념은 여호수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세에도 있고 모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윗한테도 있고 다윗의 절친 요나단 속에도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보이는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외적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고난이 달려있기 때문에,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말렉과 전쟁 이기고 나서 또 모세가 이름을 붙여주죠. 하나님께 여호와 니시라고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마지막 사건이 천부장 제도입니다. 천부장. 자, 70명이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죠. 요셉이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가서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고 200~300만 명이 이제 되는 거죠. 300명 되는 모든 그 사람들이 재판을 누구 혼자 담당하느냐 하면 모세 혼자 담당해요. 그런 장인이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해라 해서 받아들이는, 천부장 제도를 받아들이는 모세 이야기가 르비딤에서 있었다. 그래서 1150원으로 외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받아들였다. 약 300만 명의 지도자인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쉽지 않죠. 모세는 그 정도는 충분히 되겠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정리를 하면 람세스부터 아벨 시댁까지 42군데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 시대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광야 시대죠. 광야 시대에는 4군데를 찍고 4군데까지 8곳 총 8곳을 지명을 외우게 되네요. 광야 시대의 지명은 8군데, 스케치에서는 8군데를 외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8군데 중에 3군데가 가장 큰 장소죠. 많은 사건, 많은 교훈이 일어났던 장소가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 스케치에서 중요한 도시는 어디냐? 성경이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많은 교훈을 주신 그 장소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하란,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야곱이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곳은 중요한 도시죠. 그래서 지금도 이 3곳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래서 복수를 하면 도착해서
찬양하고 선물을 단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만나 메추라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 아말렉과 전쟁을 쳐서 일으키는 사건, 천부장제도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수르,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5장소. 5. 광야 시대의 첫 번째 작은 틀 5는 요 5장소이고 5장소에서 일어난 스토리를 간단히 엮이면 광야 시대의 첫 번째 작은 틀 5는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19장에 도착해서 민수기 9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또 5는 여기는 5사건이 일어난 큰 사건 5개.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 5개를 이제 시내산에서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